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 이 시편 118편은 제5권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제5권은 이제 그 107편부터 끝까지죠. 150편까지죠. 이 5권에는 그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옵니다. 118편이 속한 제5권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마지막 절에 수미상간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령은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나 제안이나 요구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명령문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1차원적인 감사예요. 조건부 감사예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2차원적인 감사인데 because,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더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차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 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 때문에 감사와 조건부 감사는 항상 비교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다른 사람은 떨어졌는데 나는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지요. 근데 사실 비교는 우리가 나보다 더 낫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보다 항상 월등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을 통해서 감사라는 명령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은 사실은 내가 오해해서 불평불만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다 사람들을 보고 불러서 이제 들어와서 일해라. 그래서 아침 9시 이제 정식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일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오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오고,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각각 불러오고, 그리고 6시 해가 떠서 일이 마치면서 사람들을 불러올 때 내가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약속하고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많이 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정오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좀 산법이 좀 이상하다. 나는 아침부터 햇볕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주겠지?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이 도대체 정당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어떻게 10사람 일한 사람하고 한 사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야기예요. 원래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그럼 자기와 계약한 것, 그것만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와 계약한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준 것 같으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지 공평할까요? 시급으로 따져갖고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자기는 10데나리온 줘야 되나요? 그렇게 받아야 되나요? 처음에 계약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정당한데 저 사람은 부당하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한 것만 1.3 아싸리온만 줘야지 주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평한 마음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사실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시 문화는요, 일자리가 많지 않았잖아요.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침 9시에 일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줘. 참, 점심, 저녁참 먹을 것 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내일 아침에 일찍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내가 그럼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시절에 가서 일하면서 자기 먹을 음식 밥만 얻어먹어도 그것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너그러웠습니다. 밥만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 줬는데 그것을 불평한다는 것은 배은 망덕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걸고 뭐뭐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할 수 없어요. 무조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당장 눈앞에 있는데 해결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이제 함몰되어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기도 하지만 배은망덕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구와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도대체 왜 납니까?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저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저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나요? 왜 하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why가 아니라 how를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과 싸우자고 변론하자고 덤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왜에 대한 대답은 영원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당하는 고난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습니다. 욥이 고난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갑절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욥을 고난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물론 사탄이 욥의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이 고난 당했습니다. 요셉이 왜 하면서 거기 감옥에서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비참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여기서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감옥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난국을 이제 헤쳐나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리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신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특별히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아이의 성인식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 남자아이를 깊은 밀림 속으로 칼자루 하나 쥐어주고 캄캄한, 아주 칠흑같이 가장 캄캄한 밤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돌아와라. 오늘 밤이 지나면 너는 우리 부족의 용사로 거듭나서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는 지금 칼자루 하나 들고 그 숲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동이 터오기를 기다립니다. 버스럭 소리만 나면 깜짝 놀라 움츠러들고 어디서 사나운 맹수가 올까?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날이 밝고 어둠이 거치자 저 멀리 한 사람이 중무장한 채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곁에서 멀지 않은 곁에서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맹수가 달려들면 내가 보호해서 아들을 지켜주어야지. 이것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어느 부족의 성인식이랍니다. 그 아이는 이제 용사로 거듭나는 게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가 중부장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고관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우리는 나에게 빽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연줄을 대려고 용씁니다. 특히 정치의 계절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의 힘과 빽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빽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 무궁한 지혜와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토수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서 이길 힘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말씀하신 주님, 어떤 형편이 되든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출구가 없고 눈에 보이는 그런 돌파가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